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아쉬움이 남죠. 저도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했더라면 너무 좋았을 걸. 그리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던가, 이런 것들, 왜 이걸 못했던가, 그때 이걸 했더라면 내가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날을 만들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아쉬움으로 남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이제 극복되지 않으면 후회고, 그 아쉬움과 후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망으로, 그래서 우울해서 우울감에 빠지고 상실감에 빠져서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하는, 뒤로 후퇴하면서 어둠 속에 그늘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가슴 한편에 후회, 아쉬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가끔 가다가 제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고, 제 자신이 아주 그냥 정말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고 처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예배자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진짜 혼자 있을 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진심 어리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보호자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자녀된 축복, 성도의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눈 뜨고 사는 곳, 발을 딛고 사는 곳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죠. 세상 문화에서 살죠. 세상에 이런 돌아가는 이러한 이 원리 속에서 살죠. 풍습 속에서 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살기란 여러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면 어렵지 않지만,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까지, 그리고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고린도서에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시도 방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아쉽다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따르죠. 100가지 다 감사할 수는 없어요. 100가지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100에 얼마라도 부끄럽고 죄송하고 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100에 몇 개라도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의 가는 길에 믿음에 더 이상 후퇴하지 말고, 더 이상 아쉬움과 절망을 남기지 말고 후회 없이 가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가야 하나, 이것을 우리는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축복이요, 생명이요, 복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은 늘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은 그 죄지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가끔 말하지만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까? 얼마나. 근데 이게 자아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좋은 것을 자기 고집대로 하면은 자기 발전을 이루는데, 유독히 고집 부리는 것을 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해서 안 좋은 것을 가지고 고집 부리잖아요. 그럼 어때요? 예전에 부모님들은 그냥 때려서라도 고쳤는데 요새는 안 때려요. 혼내지도 않아요. 너무 그냥 하나 둘 나니까 그냥 귀해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이 사회에 맞추고 뭐 이러는 사회가 지금은 많이 안 되죠. 그냥 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 구조도 어때요? 다 존중하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질서나 이런 전체 융합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것을 흐트러 놓는 것들을 많이 이 사회가 그냥 그렇게 묵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날이 갈수록 편리해지는 것은 많지만 일치하고 단결하고 융합하고 화합하는 것들은 자꾸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각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차에서 오손도손 가려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좋은데 이기적이고 그냥 나만 편하자고 하고 나는 그러면서 이런 그런 게 너무나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극단주의가 아주 판을 치지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맞추고 교회에 맞추고 이 정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배려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이 생각으로 아니면 세상의 그러한 방법으로 사랑하라고 그러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을 배척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진정한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많은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도 진정한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세상에서 칭찬이 오거나 명예가 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욕을 먹지 않고 세상을 잘 품고 세상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들은 여러분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상을 받는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 밖에, 예수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하나님 밖에서 살으니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 영원한 행복도 영원한 천국도 자신의 것들이 실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이 세상의 논리를 우리가 알면서 영적인 논리를 우리가 알면서 주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들 생겨나지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남의 장례식장에 가면 그 다음은 내가 내 차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라고. 나는 영원할 것 같이 남의 이런 것처럼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영혼의 준비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롭게 세월을 아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이치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좋은 열매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나쁜 나무에서는,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집은 튼튼한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무의 열매의 비유, 그리고 집의 비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나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집이 되어서, 건축자가 되어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고 무너지지 않고 싶고,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의 다 바람이겠지요. 아멘. 누가 나쁜 열매 맺고 싶고 그리고 무너져버리는 그런 신앙의 집을 짓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두 다 신앙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나 되지 않는 경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알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알지 못해서 몰라서 잘못되거나, 그리고 아는데 안 해서 잘못되거나, 여러분, 그게 그거입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이 방법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알았으면 내가 순종해서 그렇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건축한 집처럼 그렇게 든든히 그렇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 속에서 이처럼 나쁜 열매를 맺기는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못된 것은 바로 주님으로 하지 않고, 주님 말씀으로 하지 않고, 예수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못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 말씀 주시는 대로 어기는데 어떻게 효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 권사님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권사님이 어느 새벽에 철야 예배 때 기도를, 예배 끝나고 기도를 많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신앙 대화를 하고 우리 김영환 성도님 이야기도 이렇게 상담하고 서로 그랬는데 그날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익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많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시켜 주셨다고. 그런 고백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는 별로 잘못 안 한 것 같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게 부모님 속썩인 거였구나. 이런 게 부모님한테 못 박는 거였구나.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깨달아지죠. 그래서 우리 집은 왜 이러냐고. 남의 집은 저렇던데. 막 이런 것들. 저는 대가족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4대가 살았다고 했죠. 핵가족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이 핵가족들, 아버지, 엄마, 그리고 형제들하고 이렇게 사는 집 가보면 참 단촐하고 좋더라고요. 그런 집들은 막 번화하지도 않고 그런 집들이 은근히 부러웠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식구가 많은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그냥 집안 사람들이 많은가? 막 그런 게 복잡했어요. 왜 이렇게 우리 엄마는 맨날 고생만 하나? 이런 게 막 싫었어요. 그러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속에서 내가 그냥 나을 일을 했으면 되는 건데 괜히 그런 거 갖고 스트레스 받고 반항하고 이 청소년때 부질없는 짓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말대꾸나 이런 걸 하나 안 했는데 하면 큰일 나는데 그래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왜 우리 엄마 아버지만 이렇게 맞으시니까 고생하냐고.
고생하냐고, 왜 농사져서 왜 작은 아버지 고모들 다 주냐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혼냈어요. 시끄럽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듣는다고 그렇게 혼나셨어요. 그러면 내가 들으면 어떠냐 막 속으로 들으면 어떤가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효자셨구나. 그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신 건데 철이 없어서 그때는 엄마 아버지만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반항했던 거예요. 반항.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가엾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낳아주신 분이 우리 할머니니까 잘해드려야 되겠다. 우리 엄마 시집 좀 살려도 잘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할머니 잘 안 해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슬퍼하실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가면 꼭 제가 그때 집사였지만 엄마부터 안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꼭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많이 해드리진 못했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걸 그렇게 나중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 삼촌 고모들한테 장나아버지 고모들한테 꼭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결국엔 나중에 돌아가실 때 다 1년씩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예요. 그런 기도 하기 싫었었어요. 막 천국 보내달라고. 그거 잘 모르니까 그때는. 근데 1년씩 기도시켜주시더니 1년 있다 하나님이 딱 알곡처럼 이렇게 믿음 좋게 해서 데려가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시아버지도 정말 좋은 분이시고 그랬는데 예수를 잘 안 믿으셨다가 나중에 믿으셨는데 그 시아버지도 천국 가셔야죠. 그래서 그걸 놓고 1년을 기도했는데 그 시아버지도 딱 1년 있다가 진짜 주무시듯이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시게 천국으로 불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켜주셔서 또 내 사명이구나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1년 정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딱 이게 손 모으시고 주무시다 돌아가셨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방에 있는데 전날 볼 사람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어머니는 좀 고생하셨어요. 근데 안쓰러우셨죠.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좀 더 1년 반 집중 기도를 시켜주셨어요. 1년 반 집중 기도를 시켜주셨는데 어머니는 어린아이 같이 이 땅의 미련, 물질 욕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이 제일 그런 깨끗한 모습으로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진짜 드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날 제가 여기에서 기도하는데 어머니 기도 차례가 됐는데 딱 기도를 안 시키시더라고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기도가 안 됐지만 그 다음 날 쓰러지셨다는 소리 듣고 중앙병원에 그렇게 갔는데 진짜 이 중앙병원 응급실에 가족들 한 사람만 들어가는데 그때 거기 들어가서 2시간 기도했어요. 2시간.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들어가서 2시간 방언으로 계속 1시간 반 정도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다 얘기 지금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1시간 반 기도하니까 우리 어머니 눈에서 한쪽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다 지금 호흡도 제대로 안 돼서 산소호흡기 껴놨는데 근데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에 미련 내려놓고 천국으로 걷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이 이 땅에서 보는 마지막이다. 그렇게 알려주시고 임종 예배 드려라. 그래서 성경도 없이 그냥 거기서 아는 찬송 부르고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장로님한테 오늘 어머니 이 땅에서 마지막이니까 어머니 손잡아 드리라고 그렇게 하고 손잡아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다 기도하고 나니까 간호사 2분이 이렇게 이제 중환자실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중환자실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기저귀 확인했냐고
안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기저귀를 확인하더라고요. 근데 모습은 할머니시지만 그 자체는 아기가 자고 있는데 엄마나 이모나 누가 기저귀 갈아주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중환자실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문 닫히고 난 다음에 우리 집으로 와서 1시간 반 정도 있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딸은 아니지만 며느리인데 우리 어머니나 똑같죠. 부모는 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럼 부모도 같은 부모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도 많고, 그리고 진짜 우리 어머니의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애절하게 여기서 이렇게 기도가 막 눈물 나가지나. 진짜 그거는 누구든지 자식 중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셔서 그렇게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기도시켜서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좀 의아하죠. 진짜 딸이면 딸이라서 눈물 나올 것 같은데 시어머니인데 이렇게 막 애절하게 막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곱게 천국 데려가시느라고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때 뒤에 제가 이게 아마도 우리 어머니 천국 보내시는데 자식으로서 누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해주셨지만 목회에 이런 노인 목회 앞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구나. 체험도 시켜 주셨구나. 그것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바로 우리 안난순 권사님네 생각지도 안 했는데 어저께만 봐도 경운기 타고 가시는 걸 내가 분명히 우리 부부가 봤는데 그렇게 쓰러지셔갖고 그럴 때 너무 마음이 아팠죠. 왜냐면 여기 문 열어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우리 김용환 성도님이 교회 전봇대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 전봇대 세우라고 흔쾌히 그러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선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저런 할아버지 지옥 안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교회를 안 오시고 그래도 꼭 건져달라고 그런 기도를 참 그렇게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켜주시는 기도지 제 인정상 그러는 것보다도 인간적으로 고마운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켜주신 기도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진짜 하나님께서 그 중환자실에서 예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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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딸이 전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전도자예요. 아멘. 그 시인하게 해달라고 성도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시켜주시니까 하고 금요 철야 예배 때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한 몇 번 기도하고 다 기도하라고 그러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시켜주셔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시인하도록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그 방법을 알면 그 방법을 알아서 즉시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만약에 이 전하여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사정이 다 들리지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만약에 귀담아 듣지 않았다면 즉시 행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그대로 믿고 허구서는 바로 하면서 상황은 어려워요. 차도 없고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생각지도 않은 그 선명한 정신과 뚜렷한 언어 말소리를 주셔가지고 전하니까 알았다고 3번을 그렇게 거듭.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제 믿는 자들은 끝까지 천국 가는 순간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순간 뒤에도 모든 사후처리 이런 곳에서 악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롭게 너무나 아름답게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태어나서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면 아쉬움은 줄어들고 은혜와 성과는 더 풍성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구나. 그러니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 나라에 확실히 가는 것이 첫째 관건이요. 두 번째로는 가서 주님의 평가를 받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관건이구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 좋은 나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그리고 나에게 감동하시는 말씀과 또 교회의 교육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케어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가르침 이거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는 후회는 줄어들고 아쉬움은 줄어들고 은혜와 열매는 더 풍성할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거스르게 하는 그 좋지 못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바로 내 생각.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을 주장하는 그 악한 마귀의 관계 그래서 악인에게 또 쫓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가룟 유다도 마귀가 이 예수 팔라는 생각을 벌써 생각에 넣었더라.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아라 이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예수 저 스승이 이 혁명 정부를 일으켜서 로마에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킬 그런 일을 할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더니 뭐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고 그러지 나를 따라오는 자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지 영 자기 계산법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엔 저건 옳지 않아. 전 승산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팔아버린 겁니다. 그럼 그게 악인의 꾀입니다. 아멘. 그러니 내 생각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하지 못하도록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은 어떠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 목표가 그게 돼야 됩니다. 아멘. 내 성공하려면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욕심 어린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관건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그 지혜 속에서 담아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럼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권사님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법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 처음이니까. 들어보니까 우리 김은숙 권사님은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그리고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다 살아계시더라고요. 집안에 네 분의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니 여러분 이 부모님의 이 사망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경험을 주셨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 네 분 경험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정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 경험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그냥 다 아주 성령의 아주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로 진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네 분이 천국 가시도록 확실히
진짜 역사하셨고 그 증거를 남겨주셨고 하나님 그냥 그 증거를 자타가 공인할 수 있게 다 확증으로 남겨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방법을.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하나님이 그 순종 속에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실패치 않게 은혜롭게 해주시고 성공시켜 주십니다. 영적인 삶이든 육적인 삶이든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좋은 나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좋은 나무만 되면 좋은 열매는 절로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지고 잘라져서 밖에 버려 불태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던져 불에 살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그리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방법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5절 16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교훈은 나쁜 나무, 못된 나무,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때요? 좋은 나무는 어때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나무, 이런 나무에는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그리고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삼가하고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믿음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나 주님 믿어요. 주여 주여 이렇게 한다고 다 천국 백성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아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이 되지요. 아멘.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우리는 내 뜻,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19절입니다. 19절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저 한 영혼이 지금 꺼져가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저 영혼을 살려줄까? 하나님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으로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은 의식이 없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그걸 알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알았겠어요? 아니에요. 전 제가 죽음을 체험할 때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안타까워도 아, 의식이 없으시네. 이제 틀렸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20년 전에 목 골절되었을 때 그냥 목이 부러져서 이렇게 기절했을 때 차 안에 있는데 여러분 전 분명히 이게 꿈인가 생신가 꿈인가 영화인가 비몽사몽에 있을 때 119들이 막 오더니 제 차를 문 열어요 문 열어요 막 두들기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식은 있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데 이 기절 상태니까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셔 막 이러더라고요. 부셔 그러는 소리와 함께 뭐를 막 차를 막 뚝딱 거리더니 차문 이 운전석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끄집어내더라고요. 끄집어내서 이 뭐예요? 이 119 차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들것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의식은 다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잖아요. 이게 뭔가 꿈인가 생신가 영화인가. 근데 어떤 사람 제가 기도했어요. 거기서 비몽사몽하면서 하나님 이게 뭔가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고 난 것 같은데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어떡하죠? 하나님 이러면서 제가 무언의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전에 전화 삑삑삑삑 이렇게 핸드폰이 누르면 소리가 났던 이 대포폰 같이 그런 큰 전화 그걸 누르면서 얘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형, 이 사람 소리만 들려요. 상대방 소리는 안 들리고. 내가 사고 냈는데 아무래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는 났지만 내가 잘못한 건 아니구나.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고가 왜 났나요? 제가 죄져서 그런가요? 막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는 네가 해결할 때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다 사한 거 내 죄를 다 사했다. 그러면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내 믿음을 크게 해서 내가 쓰려고 그런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소풍 가는 것처럼 그 뒤에 기쁘게 그 과정을 보냈어요. 머리를 6번 뚫었어요. 이 드릴로 이렇게 뚫어갖고 새를 쓰고 있어도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감사하고. 근데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그냥 의식이 이럴 때 사람이 이 죽을 때도 숨이 딱 멈추는 순간까지는 혼이 죽는 게 아니구나. 이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중환자실에 있어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식물인간한테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내 말이 믿어지시면 내 말이 들려지고 믿어지면 오른발 엄지발가락을 한번 까딱거려 보세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식물인간처럼 있었던 그분이 그렇게 오른발을 까딱거렸다는 간증 이걸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선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기절했을 때도 다 기억이 나고 그 관증도 듣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눈 감고 꼼짝 못해도 혼은 듣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 계속 기도해드리고 눈물로 막 기도해드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어머니 한쪽 눈에서 눈물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작년 12월 5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실제적으로 실감이 나겠어요? 그래서 권사님 알려드렸더니 나는 그런 거는 잘 몰라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3번 신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제 염려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근곡식처럼 딱 따서 천사들을 통해서 받들어 주세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나머지에는 하나님이 은혜롭게 잘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가족들이 화목하게 어려움을 잘 서로 사랑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행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감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까.
그리고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집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힘쓸 때에 우리는 신앙의 성공이 결국은 결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더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또 정말 이루고자 살아가는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러한 삶이요,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결말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말, 거짓 신앙 이것을 주의하고 삼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로서도 우리 신앙을 다지면서 항상 내 고집, 내 뜻 버리고 우리 하나님 뜻 앞세우면서 그렇게 묵묵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나무,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건축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의 집처럼 설령 이 땅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렇게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연히 설 수 있는 좋은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와 같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분이엘 교회가 이런 영혼들을 세우고 이런 복음화된 가정들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신앙으로 잘 믿고 좋은 나무 되어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영혼의 때를 값지게 정말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